이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르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관세 폭탄을 때릴 예정이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도 벌써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힘있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전부 다 지금 탄핵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은 두 쪽으로 갈라져서 그냥 계속해서 지금 반대 집회, 찬성 집회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참 우리 뒤에 쳐져서 그냥 저가 공세로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를 추월해 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 태양광 이런 건 이미 중국이 우리를 이미 많이 추월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요즘 공실이 많이 생기고 강남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잘 나가는 동네도 지금 빈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정년퇴직 때문에 회사에서 자꾸 밀려나고 심지어 정년되기도 전에 빨리 좀 조기 퇴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권이 지금 중국의 테무나 알리 초저가 공세로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이제 우리 전 국민에게 미치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어려움이면 정말 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될 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누구 한 분이 편찮으시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 이는 바다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게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풍랑은 사실 마가복음 4장에도 한번 풍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4장에 나오는 풍랑은 광풍이라고 부를 만큼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부는 어마어마한 바람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람은 그 정도 바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바람이 거세가지고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 만나는 그때 시간이 언젠가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벽 한 3시부터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이들이 어림잡아서 저녁 6시쯤 출발해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지금 노를 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지름이 한 10km쯤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호수 중간쯤 와 있다고 그럽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그들이 한 5km쯤 왔는데 10시간 동안 5km쯤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1시간당 한 500m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인지 아시겠죠? 죽으라고 쳤는데 저 앞에까지밖에 못 간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왜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풍랑을 만난 얘기가 나와요. 그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지금 이 바다 위로 갔냐면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불순종해서 풍랑 만난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은 그냥 얘들아 가라가 아니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막 재촉해서 이 풍랑이는 그 바다로 보냈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 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주는 왜 이렇게 서두르시고 그들 보고 빨리 막 가라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보면 46절에 그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했나 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 어떤 위기 같은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상황일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이어서 내가 떡을 지금 좀 떼주고 있는데 암만 줘도 계속 나와서 5,000명이 먹는, 물고기 2마리 갖고 시작했는데 계속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지금 3일 동안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줬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받겠죠. 맛있게 먹는 걸 받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게 해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엄청난 그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 짧은 시간에 머리가 막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저 갈릴리 촌놈이 아닙니다. 이제 왕의 최측근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아주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막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 막 그때 기분 좋아가지고 그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걸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한다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사명을 새롭게 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들은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의 박수의 현장에서 지금 붕 떠가지고 이제 나도 곧 왕의 최측근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부름을 받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 떡,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박수 이런 데 도취되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바다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주로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초 이럴 때까지만 해도 제일 성도들이 그때 제일 많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인데요, 교회 가는 여러 이유 중에 교회 가면 부자 된다, 교회 가면 병 낫는다, 교회 가면 성공한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여기에 도취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먹을 게 생기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왕의 측근이 되고 성공하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지만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는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을 보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떡을 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긴 박수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게 될 그런 기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징검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병 낫고 우리가 박수 받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밟고 지나갈 징검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결국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지금 떡 주고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사람, 때려도 안 되고 감옥에 가둬도 안 되고 몇 명 죽여도 안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한 대 가면 떡 줘요, 예수님 한 대 가면 박수 받아요,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그 풍랑 이는 바다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고생하는 이 자체를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걸 경험하게 하려고 주님 그를 그 바다 위로 보내신 거죠. 결국 나중에 이들이 깨닫는 것은 주님은 떡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배로 가까이 오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배에 올라오셔서 잠잠케 해주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주님이 그냥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주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나가는 이런 표현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언어 구조에서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뭐라고 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면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주님의 힘겹게 노져가는 그 사람들 보고 계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그 폭압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신 것까지 좋은데 왜 그냥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엄마 아빠들 있죠? 한 3살쯤 돼가지고 애가 제법 이제 좀 잘 걸어 다닙니다.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애가 팍 엎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얼른 일으켜주면, 이제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얼른 일으켜주면 애가 딱 엎어져 있습니다. 빨리 엄마가 왜 안 오나 하고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엄마는 어떡합니까? 아들 일어나야지 하면 애가 왜 안 일으켜주지? 있다가 안 일으켜주고 계속 얼른 일어나야지. 그럼 애가 이제 안 일으켜주나 보다 지가 일어나서 그때 새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 잘했어 이렇게 안아줍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일종의 지금 자녀들을 돌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오자마자 풍랑을 잠잠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걸 좀 깨닫고 그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이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에게 엎드리고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주님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약간의 시간, 그냥 지나가려는 그 시간만큼 그 제자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도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그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톡톡 쪼아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계란을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때로는 주님이요 그냥
요만한 고난만 있으면 싹 없어지고 요만한 고난만 있으면 싹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계란 껍질을 깨듯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지나가려고 할 때 사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주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떡 뗄 때 그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벌써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계속해서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더 가까이 막 주님 덕분에 잘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멀어집니다. 그들은 이미 영광의 자리에서 마음이 둔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보면 내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이 표현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표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나는 나다. 여러분, 내가 누구 잘 모르는 사람 보고 누구시죠? 그러면 우리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모르셔요? 저 은혜의 동산교회 목사인데 모르셔요? 잘 모르겠는데요. 은혜의 동산교회 어디 있습니까? 저 화성시 남양읍에 남양주요? 막 이걸 막 설명하면 우리 되게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 전화할 때 만나서 모르는 것도 답답하지만 전화해서 설명하려면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견 목사라고 하는데 글쎄 누구시오? 왜 있잖아요, 지난번 세미나 때 그 유명한 그 목사님 옆에서 같이 밥 먹어. 그것도 키 작고 흰머리 좀 있는, 키는 작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막 한참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부부간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나요. 그럼 끝이에요. 나요. 두 자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나다 하는데 근데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다. 안심해라. 그럴 때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군요. 주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셨군요. 주님이 제 신음을 듣고 계셨군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주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 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풍요로울 때도 함께 하시지만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울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나다, 안심해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